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데요. 우리 함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사랑 앞에 또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구하며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또 그 사랑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경험케 할 수 있는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우리에게 또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 정말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 사랑으로 회복케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주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예배 가운데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진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목만 다해 주 경배해 그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우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 주여,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넌 바뀐 두 손이 안아주시네. 나 힘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바뀐 두 손이 안아주시네. 나 힘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잠잠히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주 주님을 기념하고 또한 증거하겠다고 결단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쫓았던 모든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알지만 그저 익숙함에 가려져 당장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왔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다희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한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에게도 감정적인 좋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거나 홀로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고난마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마땅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또한 주님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10월 첫째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길 바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 또 기도의 자세를 갖춰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부 허브 공동체에서 다음 주 주일날 예배 직후 전체 아우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출발하기 전 예배 끝마치고 이곳에 잠시 모여서 몇 가지 안내와 함께 같이 출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청년부에 소속되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 예배 직후 이 자리에 그대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동일한 시간에 삼청년부 토부에서 멤버십 데이와 또래 모임 토토데이를 진행합니다. 원래는 장소가 이 콘서트 홀이었는데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장소가 변경되면 추후 변경된 장소를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공지에 꼭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10월 11일 날 오후 7시 50분에 이곳 콘서트홀에서 10월 심부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와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늦지 않았다 2024년 성경 통독 모임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네, 성경을 한번 전체를 다 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혼자서 그 일을 도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같이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성경을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 일독하고자 하는 모임을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통독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입교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해서 저희 세례와 입교를 원하는 청년들 모집하여 세례입교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오후 1시부터 세례입교 교육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2주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1시에 교육이 시작되오니 마음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전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무국에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년부 해외 아울리치 참가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 동안 저희가 일본 동경 백운성 선교사님 계신 일본 동경으로 아울리치를 가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바자회 사역을 통해 한국 물품과 특별히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판매하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간을 갖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숙소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원을 선착순 10명을 제한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 2주 동안 모집을 하지만 그 사이에 만약 인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0월 26일 토요일 날 청년부 전체 리트릿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날은 모두가 이제 자율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만 참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파주 수양관으로 출발해서 같이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자유롭게 교제하다 돌아오는 말 그대로 가볍고 즐거운 모임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반기 새가족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저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시고 새가족 수료 과정을 밟으신 모든 새가족 분들께서는 가능하시면 이런 준비된 기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새가족 캠프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특별하게 1, 2, 3청 모든 새가족분들이 연합해서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새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 다른 연령의 새가족분들과도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자세한 광고 사항은 온라인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기도로 설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본문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받기를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법을 저희가 배우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죄 용서의 기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렸던 관계로 따로 어떤 말씀을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번 주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2주 전 저희가 나눴던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2주 전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기독교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청원 기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체면 때문일 듯 싶네. 청원 기도는 기도의 올바른 출발점이네. 나는 청원 기도의 문을 지나지 않고서 더 높은 형태의 기도를 하거나 그런 기도를 논하려 드는 사람은 믿을 수 없네. 참회와 경배만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더 고상한 기도라는 건 착각이야. 오히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청원 기도는 인류가 줄곧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일이네. 아멘. 네, 여기서 청원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며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청원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생겼을 때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언가 바라는 기도, 내 생각과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다른 고상한 기도에 비해 수준이 낮은 기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과 부담이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기도의 내용을 들려줘야 할 때요, 본의 아니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듣기에도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더 좋아 보이는 기도의 내용들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쩌면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나의 부족함만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하는 기도, 어떠한 불만이나 원망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만으로 꽉 채워진 기도, 그런 기도가 더 좋고 수준 높은 기도라 생각하는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기도에도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을까요? 나의 생각과 소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도를 우리가 과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설령 입술로는 그런 기도를 고백한다 한들 그 가운데 정말 우리의 진심이 계속해서 묻어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청원 기도의 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더 높은 형태의 기도를 하거나 그런 기도를 논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정해진 내용을 우리가 암기하고 기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청원 기도는 내 소망과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모든 기도의 올바른 출발점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청원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바랬던 것,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고난을 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완전한 기도도 결국 내 뜻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나의 최선의 선택과 결정, 진심 어린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솔직히 터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읊조림에서 울부짖음으로 그리고 결국 침묵으로 끝난다. 이게 C.S. 루이스가 생각하는 올바른 기도의 흐름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흐름으로 기도를 하세요. 내 진솔한 마음과 소원을 소리내어 고백하는 것이 낯설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처음엔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로 그 기도를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점점 그 안에 진솔한 내 마음이 담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분들이 그대로 돌아가실까요? 그 기도의 끝에는 항상 침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진솔한 기도했던 내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기도에 익숙한 많은 성도님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청원 기도 또한 이런 흐름으로 끝마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마음을 먼저 진솔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울부짖을 정도로 피가 땀으로 맺힐 정도로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그것이 마침내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청하는 기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모든 기도의 올바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끝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2주 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진솔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조차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여서 잘못인 걸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웃을 실족해 하거나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원파 같은 이단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 한 번 구원하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용서를 구할 게 없다고.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어렵게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앞선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물며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일방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다른 누가 아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는 그분의 제자들, 후에 초대교회 지도자로 거듭났던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그들의 죄가 하루에 7번이나 반복되더라도 그들이 돌아와 회개한다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7번 다 용서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청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믿음을 이미 갖고 있던 그들에게도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품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감당하기 참 벅찼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면 그 교회 안에 모였던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잘못을 범하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가깝고 친밀한 사이였는데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나를 멀리하고 적대하며 심지어 괴롭히는 친구들이 그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대가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재산을 털어가며 선행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로마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교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기준과 이유로 손가락질하고 죄를 짓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했던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보면 성도들은 그렇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잘못된 기준과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박해했던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인데요. 심지어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는 마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성도였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라면 그저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만으로도 기뻐해 주시길 바랬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고난을 견디다 못해 피치 못하게 범한 잘못이나 죄가 있다면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이 성도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함께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이야기는 한 임금이 한 해를 마치며 자신의 재산을 결산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결산할 때 임금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한 명 데려오게 하는데요, 그가 진 빚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24절에 따르면 그 금액이 무려 1만 달란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수한, 셀 수 없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많은 양을 나타내는 과장법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신약시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이 살던 당시 유대와 에돔 지역,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1년 동안 거두었던 세금의 양이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 세금으로 1년 동안 그 거대한 지역과 거대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꾸려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종이 개인적으로 진 빚이 무려 1만 달란트였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란 당시 웬만한 국가의 존망을, 흥망성쇠를 결정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던 것이죠. 개인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부채였습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주인이 뭘 믿고 이 종에게 이만한 비현실적인 금액을 빌려줬을까입니다. 우리는 높은 확률로 주인이 이 금액을 빌려준 게 아니라 종이 주인 몰래 이 빚을 조금씩 횡령하고 있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횡령을 하다가 마지막 날 결산할 때 그 범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몰래 빼돌린 돈이 다 그의 빚이 된 것이죠. 종은 당연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이에 주인은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문화, 빚진 자들에게 정당하게 대했던 처우였는데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제가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유대인들의 문화에 따르면 가난하여 빚을 낸 형제가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그를, 또 그와 가족들을 종으로 팔아서 그 몸값을 대신 빚을 갚는 비용으로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읽어드린 율법의 말씀은 그런 가난한 형제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최대 6년 동안만 섬기게 하되 7년째가 되면은 자유인으로 풀어달라 명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나라의 멸망 이후 현실에서 그 율법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종은 자신과 온 가족의 몸값을 지불하여도 단 하루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자손과 가문의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간청하는 것, 비는 것 뿐이었죠.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는 엎드립니다. 주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엎드리고 손을 올리는 행위는 자신의 생사여탈권과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숭배하는 의미로 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주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다고 간청합니다. 사실 빚의 액수를 생각할 때 지금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약속은 비현실적인 약속이죠.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종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조금 더 자신의 상황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간청을 들은 주인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종의 절박한 처지를 불쌍히 여긴 주인이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의 요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종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탕감해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피에나이는 죄와 관련하여 사용할 때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탕감해 주다라는 의미는 죄와 관련하여 사용할 때 용서해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사하여 주다, 용서하여 주다라는 표현도 아피에나이입니다. 그리고 죄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빚을 의미합니다. 빚, 부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죄를 하나님께 진 빚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횡령하여 사용했기에 하나님께 진 빚으로 죄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빚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이 되고 마는데, 이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죄의 삭은요, 우리가 빚을 내고 내서 결국 쌓이고 쌓인 그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되는 것이죠. 이는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이 어떤 사람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시고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데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 갚아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은혜로 여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대신 감당하고 갚아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갚아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고난에, 시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과 시험은 모두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고 갚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도 시험은 당연히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감당해야 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성도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 놀라운 은혜를 받은 종에게는 곧이어 어떤 시험이 찾아옵니까? 그에게도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종에게 찾아온 시험이 무엇입니까?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종에게 찾아온 시험은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에 해당하는 품삯이었겠죠. 생각해 봅시다.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진 그 종에게 남은 가산이라고 해봤자 얼마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에게도 돈을 빌린 동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미래가 없는 이 종에게도 돈을 빌린 종이 있었고, 심지어 그 돈을 이 종이 주인에게 끌려갈 때까지 갚지 않았던 동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종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이 주인에게 몸이 팔려 자유를 잃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유재산권을 잃게 됩니다.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동료에게 빌려준 100데나리온은 없는 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동료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빚을 갚지 않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그 저변에 이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면요, 종의 입장에서 그 동료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였을 겁니다. 원수, 나를 더욱 어렵게 만든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은혜를 입은 직후에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종이었다면 그 동료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속 종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동료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모욕을 주며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료는 엎드려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간청하는데요, 이 모습은 26절에서 이 종이 주인에게 보여줬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 종과 같은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종의 반응은 주인이 그에게 보였던 반응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그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빚을 갚도록이라 번역된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지막 한 푼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고 그를 협박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빚은 동료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대신 갚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옥살이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가족들에게 고된 노동을 강요하거나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압박했던, 당시 로마인들이 빚쟁이들에게 자주 사용했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갚을 능력이 있든 없든, 가족과 이웃들이 상처를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요, 정해진 법과 원칙대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문제는요, 정작 이 종은 그런 법칙과 원칙에서 벗어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원칙을 적용해서 동료를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다른 종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악한 종이 동료를 학대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딱하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심히 민망함을 느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그런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 자신만 모르는 것이죠.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인은 그 악한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종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바램으로 이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이 아니죠. 주인입니다. 주인이 먼저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감당 못할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잘못하여 빚을 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려 할 때 무엇으로 그 용서와 사랑을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려 하지는 않았었는지요? 그래서 때론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하냐고, 이렇게까지 양보해야 하냐고, 도무지 사랑할 것 하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진 않으셨는지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큰 두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모두 실패했죠. 그들의 힘으로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할 이유 하나 없는 우리를, 그 백성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다고, 확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은 이 사실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요청하게 됐어요. 이게 마땅한 일이니까요. 큰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먼저 받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웃사랑이었다라는 거죠. 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해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곧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약시대 백성들이 실패했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이 바로 용서인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그와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원수된 자를 미리 용서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내 힘과 의지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과 능력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PPT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감당하려 했던 시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그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시험을 통해 스스로의 믿음을 살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께 날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을 시험하며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 안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 기울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무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려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경험하였고 그것을 날마다 되새겼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 하지 않고 감당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곳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능력으로 나에게 허락한 그 이웃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용서받고 날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일날 성찬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사랑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힘이 이 성찬 의식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면서 저희 분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 해노라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은 해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 그래서 너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하는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분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찬양하면서 분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거기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셔서요. 괜찮으신가요? 이 시간 함께 축사하고 분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분병 의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에 주님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이웃 가운데 펼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이어서 분잔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떼신 이후에 이어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보혈의 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인 죄를 사망을 대신 감당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며 분잔의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함께 축사하고 분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한없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여 새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새롭게 보여준 삶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네,
이 시간 저희 마지막으로 보혈을 지나 한 번 더 찬양하시며 성찬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시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의 자리와 시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귀한 마음과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부족하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에 힘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